현대사회에서 무신론은 단순한 신의 부정이 아니라 깊은 철학적인 질문과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면 무엇이 삶의 의미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무신론의 철학적 논쟁을 이해하고 신앙의 빛으로 그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신앙과 철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는 강렬한 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철학서에 대한 그런 이제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친구네 집에 갔더니 그 친구가 또 철학자들의 책을 이렇게 전집을 찾아놨더라고요. 아마 그 친구가 산 건 아니고 그 친구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 이게 구해준 것 같은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뭐 니체라든가 이런 철학자들 이렇게 두꺼운 책들, 전집이 알죠? 전집이라고 그래서 여러 권 있는 그런 책들이 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오늘 이제 바이블 메시지에 나오는 말처럼 저하고 그 친구는 이제 이런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저는 이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성경과 철학이 그냥 맞부딪히는,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막 서로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철학서라는 것은 이제 아무나 읽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데 갑자기 뭐 신은 죽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 진행이 되니까 쉽게 이 토론이 진행이 될 수가 없었죠. 신은 죽었다. 이 말이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해석을 이제 다양한 해석들을 많이 남기게 됩니다. 니체의 이 말은 무신론적 세계관의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주어진 답이 아니라 이 치열한 질문 속에서 발견되는 생생한 진리구나 하는 점입니다. 제 자신이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평탄하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은 적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게 없겠죠. 그렇지만 젊은 시절에 사춘기 때 이런 책을 읽거나 아니면 친구와의 토론을 거쳤다든가 자기의 그 환경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거나 이런 사상들을 접했을 때 아주 치열한 질문 속에서 발견되는 생생한 진리가 신앙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앉아서 그냥 누워서 떡 먹기라고 그러나요? 누워서 떡을 드시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죠, 이제. 남이 하는 얘기 그냥 듣기만 하니까. 근데 실제적인 그 현장에서 또 삶의 모습에서 이런 것을 경험했다 그러면은 아주 굉장히 마음속 깊이 이 신앙이라는 게 뭔가, 저쪽에서는 철학으로 도전해 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그것을 설명을 하고 그것을 이해시키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깊이 했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무신론은 잘못된 거다. 무신론자 저리 가. 그런 게 아니라 무신론자들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거죠. 뭐라고 떠들어대는지, 뭐라고 그러는지 들어보는 거야. 제 자신이 한번 그래봤어요. 그런 경험을 해봤으니까. 무신론자들의 그 질문에 귀를 기울이면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무신론자의 질문을 경청하면서 그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 믿음의 기초를 묻다.
미국 뉴욕주에 사는 제임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38세인데요. 철학과 교수입니다. 대학교에서 철학을 강의하는 교수입니다. 저도 이제 한때는 철학을 공부해서 철학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과 욕망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저하고 같이 그 중창단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몇 명이 팀을 이루어서 그 노래하는 그 팀이 있었는데, 중창단. 그래서 이제 그 중창을 통해 가지고 그 찬양도 하고 뭐 이렇게 같이 노래를 했던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고대 철학과를 나와가지고 지금 철학과 교수로 있어요. 한국에서 철학과 교수로 있는데, 그 친구를 보니까 정말 그 성장 과정을 쭉 지켜봤으니까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철학적인 생각이나 말을 하고 또 모범적인 삶을 해서 그 길을 갈만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 뉴욕은 미국 동부에 위치한 대도시입니다. 미국 서부에 위치한 대도시는 이제 LA가 있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그 위로 가면 이제 시애틀이 있고, 뉴욕은 이제 동부에 위치한 도시인데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제임스는 냉소적이고 분석적인 성격을 지녔고 독서와 토론을 즐깁니다. 독신으로 살면서 가족보다는 학문적인 동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 교수죠. 주로 이제 교수나 이제 학생들이나 뭐 조교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면 믿음은 비합리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무신론자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자꾸 그 신의 존재를 증명하라는 말을 많이 해요.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라. 근데 어렸을 때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설득력 있는 말을 금방 이렇게 하기는 힘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 말이야말로 정말 유치한 말이더라고요. 유치한 말이고 참 바보 같고, 네가 참 어리구나. 너의 그 정신력은 뛰어날지 몰라도 학문적인 백그라운드는 다양하고 책도 많이 읽었지만 네가 이제 영적으로는 아주 그냥 어리고 갓난아이보다도 못한 수준에 있구나. 그런 질문, 그 질문하는 수준을 보니까 지금 그런 대답을 하게 돼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이제 오늘 바이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아니, 유명한 철학과 교수가, 유명 대학의 철학과 교수가, 야, 당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바이블 메시지도 듣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으면 네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거는 비합리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회의적인 태도로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이고 저런 사람 상대하지 말아야지. 물론 그 말이 좋죠. 그 말이 맞는 말인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타산지석이라고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내가 믿는 저 사람 말 맞다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이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가. 이런 거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런 답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바이블 메시지만 들으시면서 그런가 보다. 정말 좋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만 듣고 있으면 이게 다 헛거야, 헛거. 그 유명 대학 철학과 교수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제 바이블 메시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거에 대한 이제 중간고사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네. 그동안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면서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들으신 바이블 메시지의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며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오늘 중간고사 보는 거예요. 이 철학과 교수의 그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은, 왜 믿냐? 또 도대체 왜 믿니? 뭐 때문에 믿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유 있는 확신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내가 믿는 거에 대해서 확신도 없으면서, 좀 뭐 아는 것도 없어요. 성경을 잘 몰라요. 그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성경도 어느 정도, 성경을 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무엇이며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고 다윗의 믿음은 무엇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지자들의 이야기들도 생각나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또 우리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줬고, 이런 것들이 기초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떠올라야 그 믿음과 신앙에 대한 기초, 완전히 왕기초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왕기초가 이렇게 수립이 되는 건데, 어이구 저는 아무 말도 할 줄 몰라요. 몰라요 아무것도. 이런다 그러면은 진짜 꽝이죠.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맹목적으로 믿지 마세요. 맹목적으로. 덮어놓고 믿어라 그랬는데, 성경을 펴놓고 믿어야지 왜 덮어놓고 믿어. 맹목적으로 믿으면 그건 꽝이야. 잘못된 것이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한 말과 또 고백과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 그러니까 영성 노트를 준비하셔야 된다고. 영성 노트를 준비하셔서 거기다가도 좀 이렇게 글을 쓰시고, 계속해서 듣는다. 아주 좋은 겁니다. 계속 듣고 반복해서 듣는 건 좋은 건데, 이제 그거 이상으로 이제 쓰는 훈련이 좀 있어야 돼. 라이팅이. 써야지. 기록된 글이 없는 문화는 망하는 문화예요. 세계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글씨가 없는 국가는 망했어요. 그 글씨로 뭔가 이렇게 자꾸 써야 되는데 그걸 귀찮게 생각한다. 그럼 망하는 거야. 그 인생은.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는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 제가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려요. 글을 써라. 영성 노트를 준비해서 메모를 해라. 중요한 것을 쓰고 느낌을 쓰고 생각을 써라. 근데 그게 나를 위해서 쓰는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간혹 가다 보면. 그게 아닌데,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쓰면 당신이 치매도 예방이 되고, 정신적인 건강에도 좋고, 취미생활도 되고, 영성이 엄청 뛰어난다. 쓰지 않는 거하고 쓰는 것 차이는 10배에서 100배 차이가 난다. 아이고 교수님 그러십니까 하고 저한테 오히려 선물을 줘야 될 판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불평불만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쓸 필요가 없어요. 전혀. 철학과 교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카데믹하게 한 단어로 얘기를 하면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네. 4글자로 답을 해줄게. 교수한테 4글자로 답해주마. 견물생심이야. 4글자로 얘기하면 견물생심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견물생심이라는 말의 뜻이 사물을 보면 마음이 생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거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무식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가 통하지 않겠죠. 신학적으로 가면 이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이렇게 나가는데, 무식한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개념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 보지 못해도 자연을 봐라.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셨는데 자연을 봐라. 자연을 봐라. 그랜드 캐년에 가가지고 그 아주 어마어마한 자연을 한번 봐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 정도면 당신은 전능하거나 정신이 이상한 사람일 거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셔가지고 그랜드 캐년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랜드 캐년이라는 건 이런 설악산이라든가 무슨 제주도 한라산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 거에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이라고 그럴까? 그 이상. 거기 실제로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입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군요 하는 생각이, 그런 고백이 정말 듭니다. 견물생심,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 보지 못해도 창조물과 삶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글자, 견물생심, 사물을 보면 마음이 생긴다.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창조물과 삶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질서는 뭐예요? 삶의 질서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죠? 그걸 모르는 분도 계세요.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중세 시대만 해도 이 지구가 둥글대는 걸 믿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 사람은 다 화형시켰어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도 고등학교는 나왔기 때문에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대는 건 다 믿고 있잖아요. 다 믿잖아요.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재본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어요. 자전. 지구가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지구가 동그랗게 생겼는데 이 지구가 스스로 돌아. 이걸 자전이라고 그래. 스스로 돈다. 지구가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 응? 지구가 돈다는 건 과학 시간에 다 배우셨을 거예요. 이거는 최소한도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나오기만 해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교수가 아니더라도. 지구는 자전을 하는데 여러분 그 자전 속도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자전 속도. 여러분 차를 운전하죠? 차를 운전할 때 서울에서는 보통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서울 시내는 40km던가 그런 것 같아요. 시내가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60km였던 것 같은데 서울 시내를 이제 40km, 60km로 달린다. 40km, 60km. 고속도로는 100km 정도까지 가죠? 100km.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스스로 도는데 지구의 자전 속도가 1670km.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110km만 밟아도 바로 그냥 하고서 그냥 경찰차가 바로 따라붙는데 응? 뭐 한국에서야 뭐 200km 정도로 달릴 일이 없겠죠. 거의 뭐 그런 도로도 없고 200km, 300km가 아니라 이 지구가 1670km로 스스로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지러우세요? 하나도 어지럽질 않잖아. 응? 이게 이제 중력이라는 그 삶의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통해서 이 지구가 있는 거예요. 다 튀어나가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1670km로 막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는데 지구가 자전뿐만 아니라 이제 공전도 합니다. 이렇게 그 은하계를 이렇게 빙그르하니 이렇게 천천히 돌고 있는데 그 천천히 도는 속도가 30km 정도 돼요. 공전 속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이 바이블 메시지를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도 자연을 보면은 자연을 보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또 나무가 이렇게 울창하게 자라고 새가 그 나무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뭐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고 물이 흐르고 이런 자연만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에 어마어마한 얘기가 써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니라. 이 말씀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예요. 제가 뭐 말을 꾸며낸 게 아니라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린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보면 아주 거대한 코끼리 한번 보셨나요?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나 기린. 여기 미국에도 보니까 LA에 그 샌디에고에 동물원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보니까 뭐 동물원이 뭐 이렇게 한국의 옛날에 창경원식 그런 동물원이 아니라 여기는 그냥 사파리 마냥 그 차를 타고 그 가이드하고 같이 가더라고요. 그 조그만한 차에 이제 가이드 타고 일행을 같이 타가지고서 제가 이제 가이드를 이제 고용해가지고 그 사파리를 이렇게 쭉 돌아다니는 건데 거기 이제 뭐 기린도 있고 뭐 각종 동물들이 다 있어요. 그 동물이라는 게 그렇게 큰 동물도 있고 옛날에 어렸을 때는 동네에 보면 조그만한 벌레 같은 것도 있잖아요. 작은 벌레도 있고 이런 아주 보이지 않는 미세. 그래서 아마 그 중학교 생물 시간인가 그때 처음으로 그거 배우잖아요. 마이크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아메바가 있고 뭐 단세포가 있고 보이지 않는 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거, 그 다음에 하늘도 있고. 근데 이런 거를 그냥 우연히 이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그건 바보죠, 바보. 어떻게 보면. 책을 읽고 좀 생각을 어느 정도 했다. 이런 사람일 것 같으면은, 정신력이 올바른 사람 같으면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근데 그걸 모를 정도면 이건 완전히 이 정신이나 영이 망가진 거지. 이게 영의 세계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뭐 착하게 산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어떤 그런 사람이 나왔나 보죠. 철학과 교수 같은 사람이 나왔나 보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철학자들하고 논쟁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증거를 대봐. 이런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죠. 야, 너희들이 진짜 무슨 전응하거나 아무리 세상을 모른다고 그래도 이걸 봐라. 이 세상을 봐라. 이게 우연히 이렇게 기가 막힌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겠니? 너 저녁에 그 선셋을 한번 봐라. 좋은 데 가가지고 해가 지는 장면을 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너 정말 이상한 사람이지. 존 칼빈은 이 구조를 가리켜서 자연이 하나님의 거울이다 이런 정의를 했습니다. 자연이 하나님의 거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은 자연 신학의 기초인데 인간 이성으로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되게 주말에는 어디 야외로 놀러 가서 이렇게 자연을 접하면서 뭐 식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무신론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렇게 자연을 봐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속에 자연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도덕의 근원, 힘없이 선할 수 있는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그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사라 존스가 있습니다. 사라 존스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데 이 샌프란시스코라는 데가 이제 자유로운 분위기예요. 샌프란시스코라는 그 노래도 있죠. 샌프란시스코라는 데가 이제 자유롭고 또 기술 혁신으로 유명한 미국의 대표적인 서부의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 사라는 낙관적이고 따뜻한 성격을 가졌는데 이제 봉사활동을 많이 했어요. 봉사활동. 그래가지고 남편과 어린 딸을 하나 데리고서 살면서 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지역사회를 돕는 그런 일을 아주 즐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했던 그 삶의 말했던 모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없이도 도덕은 인간의 공감과 이성에서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믿고 삶을 살았습니다. 사라의 인생은 선한 행위가 신앙 없이도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게 뭐냐? 신앙은 도덕의 궁극적인 근원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절대적인 선을 제시하는 말입니다. 고사성어에 보면은 의인, 무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인은 무의, 의를 주장하지 않는다. 의로운 사람은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진정한 도덕은 겸손과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이제 사랑하라는 건 이제 조건 없는 헌신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을 사랑으로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도덕의 기준을 하나님과 이웃사랑에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의 기준은 하나님과 이웃사랑에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구절을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신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도덕의 기초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아주 엄격하네. 성경 말씀이 아주 정확하면서 엄격하고 아주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아주 강력한데 제가 드린 말씀처럼 저 아무런 잘못 안 했어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저는 죄하고는 관계없는 착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타겟이 맞춰지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 없이도 착한 일 많이 했어. 나 선한 사마리아이냐. 착하게 사는 사람이야. 응? 여기 하나님이 뭐가 필요 있겠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도덕의 기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배제되면 그건 착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도덕의 기초다. 우리가 이웃에게 자비를 베푼다고 그럴까?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남에게 친절한 말을 하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 없이 예수님의 복음이 없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남을 돕거나 남에게 친절한 말을 전하거나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간 낭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 삶의 의미, 하나님 없는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미국 텍사스주의 오스틴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45세의 마이클 리가 있습니다.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오스틴이라는 데를 아마 잘 모르실 거야. 텍사스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에요. 텍사스주라는 데는 말도 못하게 큰 땅인데 오스틴은 이제 교육의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기술과 음악으로 유명한 남부의 주요 도시입니다. 여기 이제 마이클이 여기에 살고 있는데 마이클은 이제 내성적이고 사색적인 성격으로 이제 그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또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인생을 즐기면서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마이클은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생은 내가 만드는 의미로도 충분해. 하나님 없어도 나는 인생에서 할 일이 많어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사는 그 인생의 모든 일만으로도 나는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 마냥 영적인 능력이 충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음성을 받게 되면은 이런 얘기 들으면 우습다니까요. 어린애기 같이 들리는 거야. 어린애기가 이렇게 앙탈 부리는 것 마냥 그렇게 들려요. 이 마이클의 이야기는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으려는 노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이클이 잘못된 사람 아니잖아. 무슨 죄를 범했거나 무슨 마약을 밀수에다가 지역에다가 뿌리면서 그런 조폭 같은 생활을 했다거나 그런 사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건전한 사람이죠. 착하게 사는 건전한 사람이고 자기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죠. 거의. 내 주변에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여러분들도 교회 안 다니시면서 이런 생활을 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교회 다니지 않고 또 예수를 안다고 그러지만 바이블 메시지 들으면서 건강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인공 마이클의 그 인생, 아주 마이클도 재미있고 풍요롭게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마이클의 그 인생의 그 바운더리와 정신세계의 그 한계가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전혀 삶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궁극적으로 인간이 가야 될 그 삶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향, 또 내일과 미래에 대한 그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수초작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인이 된다 이런 말인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나오는 생명이라는 헬라어는 이제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영성 노트에다가 써놓으신 분들은 아마
외우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뭐죠? 조회. 그러니까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지난번 메시지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언어나 이런 단어 연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그 영성 노트를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공부하시기는 어려워요. 실제로 목회자들도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긴 배웠지만 이제 기초 과정으로 이제 3학점, 3학점, 6학점을 공부했지만 실제로 잘 몰라요. 목사님 생명이 헬라어로 뭐예요? 몰라. 그걸 알 정도면 아주 그냥 IQ가 200 이상이거나 아주 뛰어나신 분 아니고서는 관심 있는 분 아니고서는 물어보세요. 뭔지. 여러분 목사님한테. 여러분 목사님 생명이 헬라어로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모르는 딴청 한다니까. 그러니까 써놔야 돼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쓰면은 이게 풍요로워집니다. 생명이 헬라어로 조에인데 영원하고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수처 작주라는 그 고사성어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하고 연관이 된 거네요.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고서 아마 그렇게 사자성어를 써놓은 건가 보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참된 목자로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신론적 허무주의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칼 바르트는 이 구절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충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예수님만이 참된 의미를 주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신론자들이나 철학자들의 그 주된 그 메인 이슈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신은 어디 있느냐,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인생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만이 당신에게 참된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삶의 목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신론자와의 철학적 논쟁을 통해서 신앙의 깊이를 탐구해 보았습니다. 그 3명의 무신론자들과 토론을 나눠봤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도덕적 근원, 삶의 의미, 이 3가지 질문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무신론은 도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를 더 선명히 드러내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무신론자들이 있잖아요. 아유, 저는 무식한 놈인가 봐. 저는 어쩌다 저런 놈 만났나.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도전이란 말이에요. 도전. 도전이란 말. 도전은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무신론자하고 대화 나누면서 그 사람이 하는 그 엉뚱한 얘기 갑자기 놀라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그 믿음을 되돌아보는 거죠. 그 사람한테 넘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그래 나도 다 때려치고 무신론자 쪽으로 간다. 이러면 이건 잘못된 거고 무신론이 도전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더 선명히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이 3가지 질문을 통해서 3가지 철학적 질문을 통해서 이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빛 안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귀한 인생 여정을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신론자의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의와 도전을 넘어서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순간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